31절로 3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을 읽지 않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시되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더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며칠째 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워놓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영생을 얻은 것을 가지고 더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얻었다는 말 중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얻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영생을 가질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왜 그러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예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건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종교 통합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이 목사들이 먼저 시작했죠. 교회 통합이라고 해서 교회 통합이라는 게 7대내 8대 종교가 통합을 하다 보니까 거기 우상도 있고 별것도 있으니까 너희들 예수 믿어 우리도 예수 믿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 말이야. 예수도 모르는데 그 구원이 있다고 그래. 이런 것처럼 그걸 만들어 놨다 하면 이미 종교 통합을 했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 볼 때 예수가 없어요. 발락을 떠나서 우상을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가을나무 같은 데서 나중에 죽었다는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일을 돈 주고 살아가는 시몬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을 잘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안다고 신앙생활하는데 예수가 없는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를 믿어. 네, 제가 요즘 책을 좀 정리를 하냐고 여기저기 저녁 때 주시답니다. 뒤다가 지금 못 뒤져서 못 찾았는데 분명히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찾았는데 없어요. 어디에 숨바꼭질을 하는지.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가정을 하면서 자꾸 세상 것에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다. 이 사람은 천국이 없어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했음을 보면 끝절에. 그러면 왜 그러냐? 내가 예수가 없으니까 항상 세상 얘기를 해요. 가서 복음을 전하기보다 세상 것을 많이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입에 달고 살죠. 세상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31절에 이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이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말을 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라니 그랬어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땅의 그걸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것처럼 예수를 팔아먹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 예수를 믿으니까 이걸 가지고 있다. 자꾸 이렇게 예수를 팔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어요. 자기가 그 예수를 그냥 예수 믿어 팔 뿐이지 예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가 아는 우리 가정에도 그러는데
제가 항상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 목사님도 목회를 하시고 목사님이 되셨다며요. 그렇지. 사실은 목사를 되기 싫어서 도망다녔다가 목사가 됐는데, 전도사는 했는데 너무 빨리 목사 안수를 받을까봐 그걸 받기 싫어서, 예, 준비가 내 생각엔 덜 된 것 같다 해서 그랬는데, 왜? 목사 안수를 받으면 물릴 수가 없나요? 없어. 일반 집사에 있을 때는 이상이 없지만 안수 집사는 물릴 수가 없어. 평생 안수 집사야. 일반 집사는 이상이 없지만 권사는 물릴 수가 없어. 그래서 권사 보고 은퇴, 명예 권사라고 하지. 나이가 들어서 못하면. 안수 집사 보고 명예 안수 집사라고 하지. 예. 그런데 일반 집사 보고 항상 몇십 년을 하고 몇십 년을 해서 집사가 돼서 그 보고 명예 집사라 소리 안 해. 그러네요. 안수 집사 보고 명예 안수 집사라고 하지. 은퇴 안수 집사라고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 번 안수를 받으면 끝까지 해야 돼. 육신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 사람이 할 수 없었고 이제 힘이 없어서 못할 때는 은퇴를 해야 한다 해서 은퇴라는 나오고 이제 명예가 이렇게 나오죠. 그것처럼 목사도 사람이니라 강단에서도 설교를 할 수 없을 때는 은퇴 목사라고 하지. 힘이 없어서 못 써. 그러면 은퇴 목사가 되는 거지. 그러나 물릴 수는 없어. 그렇군요. 전수사 때는 물릴 수가 있어. 전수하다가 안수 안 받았으니까 그냥 전수사로 끝날 수가 있어. 그러냐 큰 교회 같은 데서는 명예 전수사 이렇게 하지. 몇십 년 동안 신방 전수사나 교육 전수사를 있다가 은퇴했어. 나이가 그래서 뭐 그러면 그렇지만 이런 단독 목회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전수사로 끝나면 전수사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만큼 중요한 것처럼 예수를 믿기 이전에 세상 것을 사랑했다고 해서 예수 믿고도 세상 것만 사랑하고 주님을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면 그런 예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살지. 예수가 없어도 예수를 팔아먹고 산다 이 말이야. 예수를 장사한다 이 말이야. 가룟 유다처럼. 또 베드로처럼 예수를 저주하고 산다가 베드로는 회개를 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가 없듯이 우리는 회개를 안고 예수를 팔아먹고 살지. 그게 문제야. 그게 영생이 없다 이 말이죠. 영생은 오직 예수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만이 생명의 길인데 예수님처럼 내려놓고 이루었냐? 안 이뤘다 이 말이죠. 수많은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지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이렇게 안 해요. 베드로가 아무리 수제자지만 왜? 그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했지만 바울은 내려놨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을 버렸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할 때 예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젊어서 세상 것 때문에 예수를 버려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내 부모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몸부림을 쳤죠. 왜 그러냐면 제가 20대 때나 10대 때는 어른들이 50세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60, 70이 되면 한갑을 하고 그래서 80이 돼 돌아가시면 호상을 했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서 다 늙은이가 되어 죽을 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20살이 되면 10대 때부터 그랬는데
아, 우리 어머니가 50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50대구나, 아, 내가 30대가 되면 한갑이 넘어서 질서를 봐라. 그럼 이분들이 예수를 못 믿고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이걸 하니까 애들 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투자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네가 나를 믿냐? 그럼 내 가족과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라고 했잖아요. 불신자보다 더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너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네 형제와 네 가족과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럼 불신자보다 더한다는데, 그런데 어디 보면 자기 식구가 원수라 이 말이요. 근데 원수를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하다. 응? 자기 집 식구가 원수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응? 자기 집 식구가, 응? 누가 원수요?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 식구니라. 이게 예? 성경에 다른 데도 나오지만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또 구약이라고 하니까 신약에 그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응? 자기 집 식구가 바로 누가 원수냐? 자기 집 식구가 원수래. 그런데 그 원수를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불신자를,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나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맞네요. 원수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네 가족이 너를 더 잘하니까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맞춰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응. 그래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질 때 원수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는데 바로 어디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나오죠.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 식구라. 자기 집 식구라는 거요. 근데 이 원수를 사랑하래. 네, 이 원수를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하다는 거요. 이 원수가 우리를 핍박하고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딸이 엄마와, 아들이 아버지와 불화하게 한다 있어요. 둘이 셋과, 셋이 둘과 원수지가 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자라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을 돌이키지 않으면 살인자라 이 말이에요. 관심 두지 않으면 살인자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다가 중점을 둬야 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그 원수를 위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 얘기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다고 하면. 근데 저희 지방에도 가면 땅 투기밖에 모르는 목사님이 계세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는데 만나기만 그 땅 그 집 팔아서 얼마에 얻었죠. 요즘 시세가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만 해. 차기네 회장 드신다는 분인데 우리 지방에 땅 투기밖에 몰라. 참 대단하죠. 아, 그거 어떻게 또 그거 얼마 올라오고 목사가 목회하는 얘기고 영혼 사랑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밖에 없어. 이런 걸 보면서 그 양반이 참 이렇게 저 혼자 속으로 그러죠. 저 양반이 참 그렇다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장 오늘 보면 마태복음 10장 보면 이게 나오죠. 10장 34절부터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저런 걸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줄 아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가
딸과 어미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렵니다. 응?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시구라 하고 36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도대체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되냐 이 말이요. 합당치 않다는데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사랑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냐 이 말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할 때 중요하다 이 말이요.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서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표본이 뭐냐? 아브라함이요. 100세에 난 자식을 하나님이 달라는 게 드리네. 그래 뭐라? 네가 내 아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할으므로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요.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 달라면 언제든지 줄 수 있어야 네가 사랑하는 거라도. 근데 우리는 못 주잖아요. 내가 사랑한 것을 내가 자존심을 못 내려놔. 내가 사랑한 것을 못 내려놔. 주님으로 바꾸라 해도 못 내려놓고 애착을 가져. 어떤 사람은 물질의 애착이요, 재물에 이러면 하고 그래.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아가 이런 것이 자꾸 끝이 돼서 그걸 못 내려놔. 그러니까 그렇게 못 내려놓는데 영생을 얻었다고요. 네,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요. 다 지켰다고 그래요.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네가 온전하고 싶어하냐? 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날 따르라. 하늘에 보가 있기요. 그냥 그것 때문에 땅에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더라. 주님이 근심하여 가는데 그 뒤통수에 뭐라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 쉽도다 하고 마태복음 19장에 말하죠. 그러니까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아무리 적은 낙타라도 사람 애기보다 더 커요. 태어나보다. 왜? 그들은 커서 걸어다니는 게 바로 잡혀먹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늘귀로 들어간다. 세상에 옷을 얼마나 큰 옷을 짜기에, 실이 얼마나 큰 것이 들어가기에 바늘귀가 낙타만 할까요? 그러니까 놀랬어요. 그것도 중동에서 놀랬다 이 말이요. 우리가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래요. 마태복음 19장에 우리가 한번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그럽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양떼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그래요.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오면 아버지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 하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기 계셔요. 이것을
붙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딱 뒤가 띄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 셋을 이렇게 부른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성자를 아들, 성령을 성신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 그런데 아들이 이 땅에 아버지보다 낮춰서 오는 자원함이 있었는데 자원함에다 뭘 불었어요? 복종을 시켰어. 주님이 하고자 싶지 않은데 인간의 죄를 담당으로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이루었어요. 그 말이 어디가 나오냐?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사이에 너희는 이 마음을 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 낮추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알겠습니까? 그 말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생명길을 열어놓은 것을 성령이 누구 안에서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자 안에서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사를 전하고 증거한다 이 말이죠. 이것만이 구원이라고. 근데 이걸 안 하면 천국이 없어. 알겠습니까? 이거요. 근데 우리는 잘못 배워서 교리라는 것을 앞에 두고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은 건 맞아요. 구원받고 알겠어요? 그걸로 천국에 간다. 아니요. 죽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이. 누구의 말에? 주의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에 있을 때 이것을 건져준 자를 위해서 이제 너희를 위해 살지 않고 그를 위해 살아야 한다. 이것을 해야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 믿으면 됐지 뭐. 죄에서 건진받았으면 됐지 뭐. 그러면 천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인데 예수만이 영생인데 그 영생을 얻으려면 순종이라는 게 필요하다. 나를 위해 대신해 죽은 자를 내 죄값을 대신한 자를 위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천국이 없어. 그래서 이걸 한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뭐가냐? 예수를 한 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해서 전도하셨잖아요. 전도. 하나님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증거. 그렇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그러니까 죽었다 산 자라는 게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어디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3절로 4절에. 알겠어요? 그 낙원에 들어가도 다 그냥 아니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격이 뭐야?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를 위해 목배임 받은 자가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다 근데 못 가. 예수를 전한 적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께 찌라시 뿌리시긴 해도 전한 적이 없는데 천국 없어요. 그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게 뭐냐 하더라. 경험이 없는 신앙이기 때문이다. 경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면 천국 들어간다고 그래. 아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내가
지옥 가는 놈인지 아느냐로. 여전히 예수 믿고도 세상 문명과 풍습을 한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여러분 잘 봐야 돼. 한번 볼까요? 이거 예수 믿고 여기에 빠지면 큰일 나. 고린도전서 12장 2절 12장 2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는 2절이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 그대로 끌려갔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방인에 끌려갔던 것이 뭔가? 이방인의 때 우상에 끌렸다고. 우상. 그 우상이 뭔가? 답이 나와.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그러니까 세상 문명과 문화를 누리는 게 우상이라 이 말이죠.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너희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였단 말이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 1절부터 3절까지. 그게 뭐야? 세상 풍속이요. 세상 풍속. 그러면 세상 풍속을 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희 예수 믿냐? 그러면 자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이 세상 문명을 본받지 말고 분별하여. 그런데 분별 못하고 예수 믿으라고 가르치는데 이쪽이 좋다고 한다 이 말이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분별하라 이 말이요. 네가 나를 믿냐? 분별하고 세상 문명을 쫓아가지 말라고 있는데 쫓아간다. 그럼 우상을 섬긴 자요. 우상이 꼭 눈에 뵈는 것만 쫓아가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알겠어요? 이 우상에 빠져있는 자 회개하지 않으면 필요 없어. 마귀를 따랐다 이 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와 주님이 아무 관계가 없구나. 왜? 그래, 내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버리고 살았다 이 말이죠. 버리고 살았다. 그러면 그렇게 버리고 산 이유가 뭘까? 한번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6장 7절. 7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에게 어깨를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 조서에 두고 그것이 서서 서 있고 거기에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에게 부르짖지도 능히 응답지도 못하고 고난에서 구원해내지도 못하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요? 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각양각색 그 앞전에 이제 1절부터 쭉 나오죠. 만들어 놓고 거기서 네가 비고 있다 이 말이요. 그 말이 5절부터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여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들을 세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잘 놀아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것에 너희가 뛰어다니고 논다 이 말이요. 잠시 육신의 희로애락을 위해서, 알겠습니까?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뛰고 논다 이 말이요. 좋습니까? 논다 이 말이요. 노니까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상이 뭐냐? 너희가 스스로 우상을 만드시 비교한단 말이야. 이사야서 46장 5절부터 7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기겠느냐? 누구와 짝하겠느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나를 누구와 짝하겠느니까? 누구와 비기겠느냐? 너희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음을 쏟아내서 장식에 대해서 내가 신을 만들어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서 세워놓고 말하지도 못한 자에게 네가 이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움직인다 이 말이요. 그러니 얼마나 한심하냐 이 말이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 우상이 뭔가, 그 알지 못하는 우상이 또 뭔가 볼까요? 저거 보면 에레미야 10장 5절에 보면 또 나와요. 에레미야 10장 5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사야서 바로 뒤어죠. 에레미야 5장 10장 5절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 10장 5절에 뭐라고 하냐? 그것을 갈린 기둥을 같이 서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었느니라. 그것들을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도 못하느니 너희가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 위에 또 말하고 있어. 뭐라고 하냐? 그걸 어떻게 만든다고? 그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며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하게 하고 요동치 않게 하였나니 그것들을 장도리와 못을 가지고 박아서 세워놓는다 이 말이요. 그게 우상이요. 그래 너희가 육신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육신을 다시 세워서 써서 육신의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또 하박국서 우상을 구약에는 육신을 비유했으니까 하박국서 2장 그 육신을 비유했으니까 우리 한번 보자는 거죠. 육신을 비유해서 쓴 거니까 육체를 비유해서 썼는데 육체도 그렇게 했는데 하박국서 2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긴 우상을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을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을 말하지도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이 있겠느냐? 나무들어 깨어라 하며 말하지도 못하는 돌들어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푸겠느냐? 보라, 이는 금이나 은을 입혔은즉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이라. 그 성전에 계시나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럼 내가 세상의 문명을 따라가봤자 마귀 새끼 것인데 거기서 아무리 따라서 죽여봤자 그것이 나를 천국 보냅니까? 그래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라 이 말이요. 세상을 분별하라 이 말이요. 분별을 못하니까 결국은 그대로 살다가 구약에는 새긴 우상을 말하고 있지만, 구약에는 만드는 우상을 말하고 있지만, 말도 못하는 것들이 굴복한 것처럼 너에게 생명도 없는 세상 것을 이렇게 따라다니냐 이 말이요. 잠시 희로애락을 쥐고 놀고 좋지.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 생명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못 준다 이 말이요. 그런데도 거기에 정신없이 팔려 산다 이 말이요. 누구 것이게? 내가 쪽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그 길을 가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영생 얻었다. 아니요, 내가 교리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섬기면 좋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요.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리를 만든 사람들이 종교 다원화를 하잖아요. 7대 종교, 8대 종교 막 해가지고 하나가 되네. 그래서 어느 어떤 교회는 스님이 와서 부활절날 설법한다고. 설법하면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리고 목사가 가서 나는 돌 빠진 날이라고 하는데, 석가모니, 그 석가모니나 가서 설법하잖아요. 또 가서 절에 가서 미친놈이죠 이게.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니까 지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 성도가 많아도 그 영혼 다 지옥 방 앞에 던진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있어요. 여로보암은 반역에서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그렇죠? 잘 보세요. 이스라엘 세울 때 11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갔어요. 여로보암을. 그렇죠? 그리고 10개 지파가, 그리고 2지파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에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이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해요?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 보세요. 성전을 두려워해. 왜? 이들이 매년 제사 드리러 갔다가 르호보암을 주인으로 삼고 자기를 죽일까봐. 그래서 뭘 만들어요? 베델과 아이에 뭘 세워요? 송아지 우상을 세워요. 송아지. 알겠어요? 이것이 죄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10지파를 뽑아줬는데도 이거 무서워 두려워해서 못해가지고 우상 섬겨서 결국은 그 죄로 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하죠. 그 죄에서 복받아놨어. 알겠어요? 그래서 많은 지파가 갔지만 유다보다 먼저 망하죠. 알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팔아먹는 가룟유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육신의 소욕을 채우고 정욕을 채우면서 그게 우상처럼 갖고 있으면서 나는 우상을 안 섬긴다고 그래. 내가 뭐 제사를 지냈어? 응? 내가 뭐 묘에 가서 절했어? 세상 풍속 도는 것이 우상이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정신 못 차리는 것이. 그래서 제가 한바탕 우리 집에서 난리를 쳤죠. 그리고 이제 사람 새끼 취급을 안 줘. 내가 옛날 같으면 벌써 풀렸죠. 제가 그렇지 했죠. 근데 아예 대꾸도 안 해요. 인사를 해도 받지를 않아요. 내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더 심한 말하면 나는 사생자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 지가 무엇을 하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거 헛 말이 있거든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언니들처럼 안 할 거예요. 더 하고 있죠. 노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이미 마귀에 끌려가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뭐 그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이야 뭐 지들이 이제 경험했던 거 중에 놔두세요. 때가 되면 언제 때가 돼? 주님 올 때가 가까웠는데 지옥 가는 거 보고 울어? 저는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에 저는 제 부모가 돌아가셔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사람이니까요. 이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저를 봐도 무섭더라고요. 왜? 자기 부모가 돌아갔는데 슬픔은 있겠죠. 근데 그게 나오질 않아요. 다른 사람은 울고 별짓 다 하는데 슬픈 것이 나는 그게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길래 장례식 끝내고 여름은 있고 겨울은 있고 장례식 끝나고 왔고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길래 그래라 야 부려라 버렸더니 납골당 건데 그럼 그러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부모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뭐 허전하다는데 그런 마음이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뭐지? 아니 살아계실 때 다 했으니까 저는 제가 할 때 최선을 다했다면 그분을 어쨌든 귀신이 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턱걸이처럼 구원받고 나머지는 선약까지 받았으니까 나머지 주님이 알아서 그럴 것이니까 그것까지 해놓으면 될 것이다. 내가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눈물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옛날에 이제 우리 사모님 결혼해가지고 차같이 갔어도 저 할머니 돌아가시대요. 그냥 빠져 서 있으니까 별 옆에서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막 어떤 분은 욕도 하고 별짓 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다른 사람 할 때는 뭐 감정이 없어서요? 모르겠어요. 감정이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알면 순종한 만큼 주님이 나를 쓰신다. 그러니까 세상 문명에 저는 항상 그래. 있을 때 잘하라 이 말이요. 살아있을 때 내 부모가 살아있을 때 돌아가시고 나는데 아무리 통굴하고 땅을 치고 울어봤자 그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제 친구들한테도 그러죠. 살아있을 때 잘해라. 라면 한 그릇도 먹고 가서 말벗이라도 되어주라. 아니면 안부전이라도 꼬박꼬박 해서 대화해라. 그것이 효연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예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못 알아듣고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몰라서 그러고 경험을 안 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함부로 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하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들어지며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